우리 함께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으십니까? 예.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죠. 둘 다 서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서로 반대로 한번 바꿔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주제 설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6번의 그 주제 설교와 함께 우리 지난주에는 달라스 코너스톤 손혜도 목사님을 모시고 3일간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만 봐도 우리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 그 청년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인도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사위를 주시옵소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쎄한 반응 뭐죠? 예,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부모님의 이름은 갖다 붙였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만 생각해요? 복 주시는 존재에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붙을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잠깐 위기에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예배도 잘 드려요.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요 하나님께도 잘 나가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속는 거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만 해결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던 것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2012년에 사라진 그러한 한국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PPT 화면에 그 법의 이름이 있는데요.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304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목에는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는 무엇을 매개로 쳤냐? 내가 너랑 결혼할게.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돈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단어는 들어가 있는데요. 사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표현하고 그 언약은 바로 혼인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복을 얻으면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인 빙자 간음죄에 지금 계속 범죄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혼인 빙자 간음죄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첫 장을 열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아연실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제사장 엘가나의 그 가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가문은 정말 집안이 좋은 가문입니다. 무려 5대째 신앙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5대째 신앙의 가문이면요, 기독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 통해서 믿었던 그분들 집안 얘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집안이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다른 방법을 씁니다. 첩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한 가정을 봤어요. 결혼하신 지 16년 만에 아기를 얻은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 가정을 봤어요.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아기를 얻은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들이 와이프를 바꿔서 아기를 낳은 가정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던 그러한 가정들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 엘가나는 오늘말로 하면 목사 엘가나는 신부는 목사지만 그 당시 세태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사랑은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아내가 생산 능력이 없자 다른 여인을 구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사랑한다면 첩을 두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그럼 전부 다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면 다른 여자를 들여도 되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그 가정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도 이분들이 늙어서 머리 허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요, 그 시대를 그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그 이유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두 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한나가 왜 아기를 못 갖게 되었는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문제를 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저도 이제 11년 차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이 문제는 나에게만 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문제는 근심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네, 우리는 이제 이 한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통곡의 자리로 나가요. 한나, 여러분, 약한 여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6절 이하부터 계속 보니까 오늘 읽었던 20절까지 한나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에요. 격분했다, 괴로웠다, 울었다, 밥을 안 먹었다, 원통했다, 슬펐다. 한나의 심정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6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어떻게 규정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첩이 들어와가지고 첩은 쑥쑥 애도 잘 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러한 반복되던 일상 가운데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다른 말로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말과 우린 상통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슬픈 인생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괴로웠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나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만약 한나라면 저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둘도 안 바랍니다. 아들을 주세요. 한나의 입에서는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뭘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통곡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문제 만날 때 통곡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유학을 갔다가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돈을 대주시는데, 아니 다달이 들어와야 되는 그 유학생 네 가족 생활비가 뚝 끊긴 거예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형수님께 전화해서 한두 번 돈을 받는데 이게 막 30이 넘었는데 막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한국에 저희 누님에게 200만 원 한국 돈 빌려서 시작했던 일이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업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안 되면 당연히 안 돼서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잘 돼도 고민인 거 아세요? 잘 될 때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더군다나 이게 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달려가요. 맨 앞에 가면 새까만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패턴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하나님께 가서 울어. 그럼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 가서 울어. 이게 저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랬던 저의 기도 생활이 바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14일 만 나이 47살에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오겠다고 한 바로 그날입니다. 중국에서 나올 때부터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둘째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코노미 클래스로 다 예약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LAX 오는 것도 당연히 이코노미 클래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항에 갔더니 프론트데스크, 아시아나 프론트데스크에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4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세 가족 모두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고민을 하세요? 땡큐지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유사 이래로. 오늘 이 단어에 제가 형광펜 써놨어요. 역사 이래로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오면서 온 가족이 비즈니스 타고 온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자기도 그런 일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4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누구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킬링 타임을 해야 되는, 시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CGV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영화의 제목은 목사가 되려고 떠나는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었어요. 박수건달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박신양이가 나오는 영화고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박신양이 조직의 넘버 2예요. 그런데 딴 사람이 찌르는 칼을 잡았다가 손금이 바뀌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조선의 국모다라고 하는 여자들 통해서 저 신어머니를 통해서 내림굿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들이 박신양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못했던 말을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이 꼬마 아기, 이미 중환자실에서 1년 넘게 생명을 연장하던 이 아이의 귀신이, 이게 목사가 정말 주일날 이런 얘기하기는 전혀 안 어울리지만 그냥 영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이 아이가 자기 의사인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 아이의 그 말을 전하는 박신양이도 울고, 옆에 의사도 울고, 이 아이도 울고, 그 영화관 안에 있던 30-40명의 성도들도, 성도가 아니라 관객들도 다 울고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사실 눈물 빼게 하는 거는 잘하잖아요. 그렇게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두 번째 타보는 거였어요. 비즈니스석에 쫙 누워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LA로 날아오는데요, 어느 상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 시차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걱정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가지고 돈도 좀 챙겨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야, 이 돈 다 떨어지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요, 저의 패턴이 있었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한다? 교회 가서 울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한 3번 4번 울다 보면 미국 땅에 또 자리 잡고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혼자 말로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또 교회 가서 울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천둥처럼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중국 생활 17년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니? 저 세상 잡신에게 접신된 무당도 남을 위해서 울어준다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니? 내가 너에게는 도깨비 방망이였냐? 너무 큰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사를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누웠던 그 자리를 접고 저는 비행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에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저의 생활 가운데 목소리가 크고 기도가 우렁찼던 저의 모습이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나의 필요, 나의 문제만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말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한나의 이 스토리가 사무엘상 1장에 와 있을 이유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한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통곡하는 예배자, 통곡하는 기도자에서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예배당에 나갈 때 곱게 단장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그의 머리가 흐트러졌을 거고요, 그의 목이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 취한 여자가 지금 입만 달싹거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말하죠. 15절 후반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심령을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이 심정이 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동사의 샤파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쌍방향입니다. 신뢰는 누구 한 사람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서로의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사정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나와의 그 기도와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예배를 오래 드리시는 것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연애하면서 알아간 그 사람이 좋아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이젠 집에 바래다 주는 게 싫은 거예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자기의 기도가 통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넘어가면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게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조금 전에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왕이 없던 시대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한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조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한나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어떠한 존재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자, 예배자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서원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받으면, 내가 이 아들을 내 거라고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서원 기도를 오해해요. 하나님과 딜한다라고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받는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원 기도는 뭐예요? 바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원 기도는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나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제는 나의 수치가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는 그런 예배자, 기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이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한 번 기억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인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한나의 기도는 한풀이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울고 통곡하는 그 단계에 멈추는 기도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나의 목적되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기도자, 예배자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관계 속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기도가 혹시 수단은 아니었나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